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내가 이쪽으로 가서. 날씨가 완연한 봄 날씨가 되어서 많이 포근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나들이 하기도 참 좋은 때인데, 이런 좋은 날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럴까, 너무 거창한 얘기는 하지 말고, 자신의, 참모습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삶에 참된 것을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눠보고 찾아가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또 오늘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참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참 좋은 제목의 글을, 노자 선생님의 글을 앞에 두고 서로 얘기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오늘은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가면서 그가 가르쳐 주는, 진실, 그걸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어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제목인지 제가 뽑아놓고도 스스로 약간 참 감동이 된 그런 제목인데, 오늘은 도덕경 62장 제목을 보면 모든 사람이 돌아가 쉴 자리. 노자 선생님이 62장 제일 첫 구절을 제가 그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 모든 사람이 돌아가 편안히 쉴 자리.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도라는 이름으로 지칭됩니다만 이런 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영원히 편안하게 하는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늘 그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미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다시 자신을 목마르게 하는 그런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삶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뭔가를 찾고자 한다는 것은 찾을 곳이 따로 있고 찾아야 할 그 무엇이 언젠가 발견하게 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니에요. 돌아가 쉴 자리는 찾고자 하는 마음만 쉬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를 깨닫기란 어떤 의미면 참 쉬운 건데,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 쉴 자리, 이런 제목으로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도자 만물지 오라. 도라는 것은 만물의 오가는 게 이게 아랫목 오자예요. 아랫목 오자. 깊을 오가기도 하고 안 오가기도 하는데, 오묘하다 할 때도 이 오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목 오자인데, 도라는 것은 만물의 아랫목이다. 만물의 아랫목.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물의 아랫목이다. 여기서 제가 모든 사람이 돌아가 쉴 자리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도라는 것은 만물의 아랫목이다. 그 다음 보세요. 선인지 보요, 불선인지 소보라. 이게 보통 해석을 하기를 선인지 보 그러면 착한 사람의 보배요, 또는 선한 사람의 보배요, 불선인지 소보라. 이게 뒤에 보자는 지킬 보자인데, 선하지 않은 사람도 지니고 있는 바라,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선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잘하는 사람인 게 뭐냐면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좋고,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좋고, 도를 깨달은 사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인지보 불선인지소보라는 것을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배요. 뭐가? 이 도라는 것이죠. 또는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보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지니고 있는 바다. 도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상관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따로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를 깨달은 사람의 보배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지니고 있는 바라. 그 다음 보세요. 미연가이시, 요 시자가
말하면 저자시, 장사시자인데, 이 팔식하기도 하고 살식하기도, 시장이 잘 내다 팔리는 거. 미은가이시, 존행가이, 가인이라. 아름다운 말은 시장이 잘 내다 팔린다는 거죠. 그 시장이 잘 내다 팔린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좋아 보이고, 눈길을 확 끄는 걸 이렇게 사잖아요. 그죠? 시장이 잘 내다 팔린다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말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존행가이 가인이다. 요 가짜가 더할 가짜인데, 존경스러운, 존경할 만한 행동은 사람들을 더한다 하는 거는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말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존경할 만한 행동은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지만, 인지불선, 하기지우라. 요 기자가 버릴 기자인데,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하기지우라. 어찌 버림이 있겠는가? 도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좋고 나쁘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것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어찌 버림이 있겠는가? 예외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게 바로 이 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고로 입천자 치삼공이라. 천자를 세우고 치삼공, 둘치자인데 삼공을 둠에 있어서, 요 삼공은 우리 옛날 조선조로 말하면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처럼, 요때 치삼공은 뭐냐면 태사, 태부, 태보라고 하는데, 주나라의 가장 높은 관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로 입천자 치삼공이라.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세울 때 수유, 공벽, 이선, 사마라. 비록 숫자에 공하는 건 아름공자고, 벽하는 건 옥벽자고, 그 다음에 선사할 때 사마사. 사마사자는 건 뭐냐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 이걸 사마라 그립니다. 그래서 수유, 공벽, 이선, 사마라는 것은 뭐냐면 한 아름이나 되는 옥을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에 앞세우더라도 이 말이죠. 최고의 예물을 바치는, 천자를 두고 삼공을 둘 때에 최고의 예물을 바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일지라도 불여 좌진차도라. 이 도를, 앉아서 이 도를 진상하는, 앉아서 이 도를 바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아무리 큰 어떤 예물을 바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채울 수는 없어요. 근데 도를 깨닫게 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완전한 만족과 행복, 자유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이 도를 바치는 게 더, 앉아서 도를 바치는 것보다 갖지 못하다. 고지 소위 귀 차도자하. 옛부터 소위하는 까닭이고, 귀 차도자.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이 자하. 하자가 무사자인데, 옛부터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불왈, 가로대 왈자인데, 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르는 말이 아니겠는가? 구이득하고 유죄 이 면야라. 맨 끝에 야자는 그런가 야자로 쓰입니다. 간사할 사자로 쓰입니다만, 여기서는 그런가 야자로 같이 쓰여가지고, 불왈 구이득, 구하면 얻고, 유죄 이 면야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다 온전히 사함받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도를 깨치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고로 위천하기라.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된다. 본문만, 이게 한문을 놔두고 한글만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62장입니다. 도는 만물의 아래목이니,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보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지니고 있는 바라. 아름다운 말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존경할 만한 행동은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어찌 버림을 받겠는가? 그러므로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둘 때에 한 아름이나 되는 옥을 네 말이 끄는 수레에 앞세우더라도 앉아서 이 도를 바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예부터 사람들이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인가? 구하면 얻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사함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이다. 참 언제나 읽어봐도 노자 도덕경 매 장장마다 아름답고 가슴 벅찬 글들로 가득한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노자가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진실,
직지인심이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써보면 이 말이 너무 좋아. 모든 사람이 돌아가 쉴 자리라.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무조건. 그리고 언젠가 주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방이라고, 편안한 방이라고 보면, 안방이라고 보면, 아까 그 아랫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랫목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건데, 다만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는, 뭔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찾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요. 지금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있지, 단 하시는 거 떠나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도라는 거죠. 이 자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만 발견하면, 여기 있었구나. 항상 내게 있었는데 내가 단지 몰랐다는 그 사실 하나. 그러니까 눈만 뜨면 영원히 안식하는, 영원히 쉼을 얻는 그런 어떤, 말하면,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보통 교회 가다 보면 교회 그 벽에 크게 써놨는 그 글귀 중에 이런 글들을 곧잘 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막 써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이 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컫는 그분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어떤 시각에서 교리화해서 하는 얘기고, 진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아가 쉴 자리, 이 안식의 자리, 영원한 쉼, 예수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 나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그 돌아가 쉴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우리는 늘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디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하면 진리라고 해도 좋고, 곧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리라고 해도 좋고, 도라는 것과 진정한 나는 둘이 아니에요. 단지 이름이 다를 뿐인데, 그래서 이걸 진화라고 보면 진짜 나라고 얘기 표현해도 좋고, 또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다 이름이거든요. 이게 불법해도 좋고 불성해도 좋고, 또 그 중세 시대 때 그 어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을 만날 때에만, 그리고 당신 안에서만 인간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고백을 중세 마르크스는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해도 좋아요. 하나님 해도 좋고, 하나이신 님 해도 좋고, 원리스는 존재, 이 하나님. 그 말이 참 멋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을,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 하나님이 뭐냐면, 여러분의 진짜 나의,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나가 여러분을 늘 불러요. 우리가 목이 마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나를,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워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나를 부르고, 내가 나를 찾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거든요. 이름만 다를 뿐인데, 이름을 따라가 버리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이름으로 지칭된 실상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 하나이신 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한 고백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자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거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만났을 때, 진짜 나, 도, 진리, 이걸 만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안식할 수 있어요. 그 영원히 돌아가실 자리.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나를 찾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이 도라는 이름으로 지칭된 모든 사람이 돌아가 쉴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요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요것만 찾으면 되는데, 요 자리를 찾는데, 금강경 5가해에 나오는 문장 하나를 인용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금강경 5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부재색성이라. 불부재색성. 요 불가는 여기 나오죠. 같은 이름입니다.
부처는 부재색성, 색과 소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색하는 거 뭐냐면 형상, 모양이고, 소리하는 거는 소리 들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모양이나 소리에 있지 않다는 게 부처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불부재색성, 역분리색성이라. 역분리색성이라. 자, 보세요. 부처는 어떤 모양이나 형상, 이 칠판이 보이죠? 이게 다 형상이에요. 이것도 형상이고, 여러분, 이거 옆에 도반님들 다 보이고, 그죠?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모양이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는 어디 있냐? 진리가 도가 어디 있냐? 이 색과 소리는 있지 않아요. 형상과 모양에는, 형상과 소리는 있지 않거든요. 근데 또 보세요. 역분리색성이라. 그 형상과 소리를 떠나 있지도 않아요. 이것 아닌 딴 곳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여기 이 외에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강경 오가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즉 색성 구불, 역부득견이요. 부처는 색과 소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색과 소리, 적하는 거는 그 통해서, 그 적해서 이 말이죠. 색과 소리, 모양과 형상, 그 소리를 통해서 부처를 구해도 여기 있지 않은데 그 색과 소리를 통해서 부처를 구해도 역부득견 얻을 수 없고 또 뭐냐면 이 색성 구불 역부득견이라. 색과 소리를 떠나서 부처를 구해도 또한 얻을 수 없어요. 여기 이제 금강경 5가에 나오는 구절인데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하는 힌트를 잡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부처, 절대 평화, 자유, 도, 뭐 어떤 것이 만물의 아래목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색과 소리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진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색과 소리를 떠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색과 소리 있지 않으니까 색과 소리를 통해서 부처를 구해도 얻을 수 없고 또 뭐냐면 색과 소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이걸 떠나가지고 색과 소리를 떠나서 부처를 구해도 또한 얻을 수 없어요. 요 문장을 통해서 한번 단서를 찾아가 보는데 노자는 도는 만물지오라, 만물의 아랫목이라. 이 표현이 참 너무나 따뜻한데 우리 아랫목, 되게 추운 겨울날 아랫목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번하고 지지난번하고 노자가 이 도를 찾아가는 예를 들은 걸 한번 보면 처음에는 뭐냐면 잠깐만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면 부엌에서 작은 생선 조리듯 하는 데서이죠. 가만 냅두라 하는 데서 이 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도는 아랫물이라 도자 하류라 도는 아랫물이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강과 바다를 통해 가지고 가장 밑에 있는 이 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물이 하나가 되는 모든 분별이 사라지는 그 바다를 보면서 도를 얘기했고 오늘은 보세요. 추운 겨울이면 뭐냐면 밖에 나갔다 너무 추워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것이 아랫목이란 말이에요. 아랫목이 따뜻하니 그 아랫목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쉬는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늘 노자는 뭐냐면 고매한, 오묘한 어찌 보면 우리가 보통 도 그러면 비일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자는 그 도를 찾아가는 통로를 항상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 속에서 찾고 있잖아요. 그죠? 난 이런 노자가 너무 참 아름다운데 제가 아주 20대 초반에 우리 어머님이 이 구멍가게를 하셨어요. 23살 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왜냐하면 그해 제가 방위를 받아갔거든요. 특수부대 이제 방위를 받아갔는데 어쨌든 가게를 하시면서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주로 뭐 했냐면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무슨 10원짜리 사탕, 과자 뭐 또는 장난감 이 장사를 했어요. 이 장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늘 대구 칠성시장에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그 물건 뛰어와가지고 늘 일을 했는데 몹시도 추운 날 정말 추웠거든요. 그래 장갑 몇 개 끼고 지상시장에 가가지고 설랑은 물건을 한금 해가 그 추운데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설랑은 자전거를 세워놓고 물건 들여놓기도 전에
파뜩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안방에 그 아래목에 들어갔거든. 들어가니 얼마나 따뜻하지. 막 나오기 싫더라고. 그 깡깡 얼었던 손, 몸들 다 녹고, 그 다음에 얼었던 마음들 다 녹고, 막 바빴던, 조급했던 그 마음들 다 쉬어지고, 안식이 오고, 쉼이 오고, 그냥 편안한, 모든 걸 다 녹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포용하는 그 어떤 아래목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기억처럼, 요 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얼어붙었던 것,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들, 괴로움들, 번뇌들, 몽땅 다 녹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 도가 어디 있냐? 요 금강경 5강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걸 단서를 사용해서 한번 보면, 부처는 이 형상, 모양과 소리에 있지 않고, 또한 그것을 떠나 있지도 않다. 요거 찾아보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 말에 진짜 도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요게 컵 안에 든 하얗게 찰랑거리는 요게 뭐죠? 물이죠, 그죠? 물인데, 요게 이제 모양이에요. 그죠? 우리 눈에 바라보면 어떤 형태를 가진, 경계를 가진 게 물이라는 거죠, 그죠? 물이라는 건데, 요걸 누가 보고 있죠? 무엇이 보고 있습니까, 요것은? 눈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눈이 보고 있는데, 눈이 보고 있을까요? 또는, 그러면 이렇게 고개 끄덕 하면 누가 봅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무엇이 봅니까, 이것을? 말할 수 없어요? 말씀하셔 보세요, 그럼. 마음이 본다. 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경험에 의하면, 요거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대상이고, 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물이고, 누가 보느냐 하면 내가 본다. 또는 아까 말씀한 눈이 본다. 또는 내가 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얘기한다는 건데,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걸 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물이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그죠? 대상인데, 이름 붙인 거란 말이죠. 그 이름을 떼면, 요게 뭐죠? 요게 사실 뭔지는 몰라요. 단순히 우리는 붙인 이름이니까. 요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저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가진 모양이라는 거죠. 모양인데, 저한테는 많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람이다, 남자다, 또는 김기태다, 몇 살이다, 등등 이름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 이름 붙은 거잖아요. 그죠? 요걸 떼면, 우리가 붙인 이름 이걸 떼면, 요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보통 여기가 나무라는 것도 우리가 붙인 이름인데, 나무라는 이름을 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긴 하지만 그 이름을 떼면 그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1차적으로 이게 뭔지를 몰라요. 요거가 이해가 돼요? 예, 이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요걸 대상이니까, 어쨌든 이거니까, 바라보이는 어떤 모양이니까, 그걸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는 보통 눈이 본다, 아까 말씀한 거, 눈이 본다 그러는데, 눈이 제 스스로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식 또는 살아있는 생명이 없으면 눈 스스로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내가 본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 객관적으로 나와 동떨어진 하나의 독립된 어떤 사물, 대상인 이 사물을 주관인 내가 본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내가 본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게 내가 보는 것일까? 내가 보는 것일까? 곧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요게 이제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요게 제가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들면서 다 눈에 보였잖아요. 그죠? 보였는데 내가 본다는 마음을 내고 의도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 상관없이 이게 사물이 드러나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것만 보려고 요것 아니면 다른 것은 보지 않으려고 만약에 보는 것이 나라면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요것만 보고 다른 건 보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한번 보세요. 이게 요것만 보여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또 내가 본다는 생각 이전에 벌써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요 대목에서 한 단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뭐냐면, 분명히 사물이 여기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는 건 아닌데,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건데, 그러면, 이걸 보는 것은 분명히 나는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아는데 보인다는 거죠. 그럼 보는 이게 뭘까요? 보는 이게.
우리는 보통 뭐냐면, 내가 이 사물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봄이라고 하는 작용 속에 내가 없고, 내가 본다는 생각 이전에 이미 다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시각이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쨌든, 이 눈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무언가가 보는 거죠. 무언가가 보는 건데, 이 본다는 게, 이 보는 게 뭔지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내가 보는 건 아닌데, 이게 보는 이것을 본다는 거죠. 그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저것을 본다, 주관과 객관을 나눠가지고 사물을, 대상을 내가 본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이는 많은 사물들, 내 바깥에 보이는 사물들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 중에 또 이것도 보이잖아요. 그죠? 본다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대상으로. 내가 요거는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과 구분된 독특한 어떤 독립된 개체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요건 독특하고 그러니까 나와 분리된 어떤 대상이라 요건 생각 속에 있는 건데 진짜는 뭐냐면 봄이라는 속에서는 이 대상만이 아니고 이것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봄이 뭐냐면 이것도 보고 주관과 객관이라는 걸 몽땅 보고 있는 이것이 다 본다는 거래요. 이것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보인다는 걸 아는 암. 또 하나 볼게요. 소리에서 보면 여기서 뭘 찾아보고 싶으냐면 소리에서 보면 보통 손을 이렇게 손을 치잖아요. 이거 치면은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죠.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하기 전에 먼저 소리가 들리거든요. 분명히 들리는 건 뭐냐면 귀가 듣는 건 아니에요. 아까 눈하고 똑같이 귀가 듣는 건 아닌데 내가 또 듣는 것도 아니고 듣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듣는다 하기 전에 먼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아무런 어떤 애선도 없이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건데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실체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 있어요. 보는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시각이 없으면 눈이 없으면 못 보죠. 눈은 이 눈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작용하게 하는 이것이 없이는 봄이라는 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대상을 내가 본다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대상조차도 뭐냐면 이것도 맞죠. 본다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바탕에서 둘 다가 동시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물이라고 보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봄이라고 하는 이게 없이는 이것이 있을 수 없고 요걸 잡았을 때 느낌이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는 컵을 잡으니까 이런 느낌을 받는다. 객관적인 사물에서 이게 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예요. 이걸 전도몽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없이는 이런 느낌 자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듣는데 이것이 없이는 소리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점심을 먹는데 이 무나무채를 해가지고 매실을 넣고 식초를 좀 넣어가지고 설랑 이렇게 시큼한 그 반찬을 만들어 놨는데 이를 먹는데 우리는 대뜸 뭐냐면 나물이고 그다음에 시다, 달다, 어떻다 뭐 이렇게 막 딱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딱 먹으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동시에 나오면서 지금 현재의 경험을 해석하는 거래요. 설명하는 거고. 사실은 뭐냐면 그 어떤 해석과 설명, 기억을 적혀놓고 하면 지금 현재 뭘 씹을 때, 뭘 딱 집어넣을 때 그 소리, 아삭아삭 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뭐냐면 그 소리를 듣는 그 감각, 그리고 그 맛을 느끼는 그 감각, 그리고 그 순간에 맛보는 그 맛이 뭐냐면 제가 아까 밥을 먹으면서 느낀 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 맛은 그 반찬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혀에 있을까요? 혀에 있죠, 그죠? 혀가 그러면 그 맛을 볼까요? 아니죠. 혀가 작동하게 하는 이걸 의식에 대해도 좋고, 순수 의식에 대해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의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맛을 느끼게 되거든요.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있는 무맛을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해요.
이 의식이라, 이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여기에서 인식작용이 일어나, 이것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맛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면서 앉아있는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보통 내가 시원하다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더 탐구를 해보면, 아, 내가 시원하다 하기 전에 또는 내가 덥다 하기 전에 먼저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거 먼저 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느끼는 거라면 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더울 때는 안 덥게 하고, 이렇게 더위도 안 느낄 수 있고, 좀 덥다 싶으면 어떻게든 이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느낌이라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벌써 와 있거든요. 와 있는 건데, 이 피부가 느끼는 걸까요, 이게? 마찬가지로 피부가 느끼는 게 아니고, 이 피부라는 걸 이 피부가 작용을 해서 뭔가를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돼. 의식이라고 하는 표현하거든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무언가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1차적인 경험이 그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은 이것이다. 지금 내가 경험한다고 단지 느낌, 이거 자체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경험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대뜸 뭐냐면, 내가 춥다, 내가 덥다, 내가 어떻다,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 경험은 놓친 채, 말하자면 내 생각의 경험으로 들어가면서 이 순간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착각하는. 거기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사실은 1차적인 경험이 있고, 첫 번째 자리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시다, 뭐다 하는 게 나오는데, 요 첫 번째 자리에 놓친 채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이 순간을 살았다라고 착각하는 거래.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늘 우리가 경험하는, 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리, 쉴 자리를 놓치고, 이 쉴 자리,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쉴 자리는 우리가 늘 그 속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요 경험을 가만히 보자는 거죠.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보잖아요. 근데 대뜸 내가 본다? 또 사물로 대전 빠져요. 저거는 책상이다, 뭐다. 딱 대상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이 색과 소리에 있지 않다라는 말, 그 말인데, 눈을 딱 뜨면서, 말하자면, 내가 눈을 떴다 보면서 대상으로 확 빠지면서 이것이 뭐다? 분별로 확 들어가 버려요. 분별로 확 들어가 버리는데, 그건 뭐냐면, 눈을 딱 뜨게 되면서 보이게 되는 요 첫 번째 경험은 망각하고 놓쳐버리고, 두 번째로 확 들어가면서 색과 소리, 분별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분별 속에는 무엇이다라고 규정한 속에는 부처가 없는 거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객관적인 대상이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바탕자리가 모든 경험 이전에 있는, 모든 생각 이전에 있는 이 자리가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이 어떤 형상이 나타나고 소리가 나타나고 저 소리 들리죠. 그거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들리잖아요. 그죠? 저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내가 듣는다 하기 전에 먼저 들렸잖아. 그런데 내가 듣지 않는데 이 들린 건 뭐죠? 뭐가 듣고 있죠? 요거거든, 요거. 요걸 마음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뭐 약간 그런 건데, 늘 우리는 매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이 모든 경험을 하고 있어요. 뒤바꿔 얘기하면 불부재색선, 부처는 색과 소리에 있지 않는데, 또 이건 뭐냐면 모양을 떠나 있지 않거든요. 모양을 떠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리는 컵이다 물이다 보지만 사실은 요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비친 잠시 인연에 따라서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잠시 나타난 있는 듯 하나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여기서 비친 투영된 어떤 그림자에 불과해요. 근데 바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냐면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 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림자인데 뭐냐면 이것이 딱 보이면서 우리는 대상으로 빠지지만 사실은 이 대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 바로 여기에 이 모양 아닌 이것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소리에 소리 아닌 이것이 내가 아니고 귀가 아니고 듣는 이것, 이 소리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함께 드러나요. 어떤 모양과 형상이 없으면 이것이 작용되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뭐냐면 조용하다, 시끄럽다가 조용하다 하면 조용하다라는 걸 아는 이것, 언제나 모든 순간 속에 이것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이름하여 부처라고 하는 건데 언제나 있거든요. 언제나 있는 건데 그래서 분명히 뭐냐면 요런 형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형상이든 요건 아니에요. 형상은
실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친 그림자이니까 실체가 없거든요. 근데 요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요걸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는데 요건 아니고 또 요걸 떠날 수도 있지는 않아요. 진리는 도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요거 바깥에 있지는 않거든요. 요건데 요건 아니라. 그런데 요걸 떠나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걸 비추는, 이걸 보는, 내가 보는 거 아니죠? 눈이 보는 거 아니죠? 이 소리를 듣는 이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 속에, 모든 소리 속에, 모든 냄새와 모든 맛,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언제나 왜 도를 놓치냐, 진리를 놓쳤냐면 1차적으로는 보세요. 대상의 눈이 확 가버려요. 저건 뭐다, 꽃이다, 컵이다, 이거 전부 개념이잖아요. 이름이고. 대상으로 확 분별이거든요. 확 들어가 버린다. 1차적으로 저 들어가는데 저것이 뭐다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전부 다 생각이고 개념이에요. 과거에 배웠던 기억들, 예를 들면 이게 연꽃이라 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게 뭐냐면 생활을 보면 연꽃 그러거든. 이게 뭐냐 그러면 대뜸 연꽃이라 그래. 이 연꽃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뭐냐면 대뜸 우리의 생각은 과거를 더듬어요. 더듬어가지고 설랑은 이게 뭐다, 이것과 일치되는 걸 찾거든요. 찾아가지고 설랑 이것이 뭐다라고 규정하고 연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경험하고 기억을 경험하고 배운 지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전부가 다 우리의 개념이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실제를 있는 그대로를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그 이름을 다 떼고 나면 이거에 나타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에 나타난 모양이 여기에서 비친, 아까 말씀드린 건데 비친 그대로,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아니라 이걸 있게 한 이 자리라는 거죠. 이 바탕자리. 바탕자리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물을 마시면 촉감이 느껴지거든요. 촉감이 느껴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것 그리고 그 느낌도 느껴지는데 이 느낌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내 식도가 아니고 내가 의도해서 아니고 그냥 이 말하자면은 마음이라고 해야 될지 의식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뭐 어떤 식으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색성 우리의 오감이 마찬가지 모든 나타나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진리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 대상으로 까버려요. 지금 뭐다 돼버리고 뭐다 되는 그 다 생각의 개념인데 기억이고 그런 건데 그것이 가능하게 했으면 나라는 생각이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저것을 보고 나아가서 저것은 뭐다라고 규정하는 거래.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뭐냐면 이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여기에서 비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찰래생 찰나멸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있지 않아요. 그죠? 요걸 떠나 있지도 않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요거 보는 이거. 여러분이 지금 보고 내가 본다는 생각 빼고 눈이 본다는 생각 빼면 그런데도 보이잖아요. 보는 이거. 그리고 듣는 이거. 말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뭐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진리를 알고 싶거든. 도를 알고 싶거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 전부 색성, 향미, 촉법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거라. 이 경험되는 것들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는 도를 알 수 없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것에 뭐 있는 줄 알고 그것에 이렇게 그래서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둘을 다 떠나면 남는 게 뭐냐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요런 건데 진실은 뭐냐면 요 파도라고 보면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모든 물결이라는 거죠. 물결이라는 건데 사실은 그 물결 하나하나가 그대로 바다라는 거. 물결 하나하나가 그대로 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형상은 색성인데 이 형상과 소리에 따라가지 않으면 또 내가 본다라고 오해하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가 들어. 모든 만물 속에서 오직 대상으로 대상에 속아 들어가는 그것만 이렇게 속지 않으면 온통 오직 이것밖에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쉴 자리에 있다는 거지. 다만 그 자리를 첫 번째 자리를 놓치고 그 생각으로 기억으로 어떤 그런 지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쳤는데 그것 때문에 마치 나는 근원을 돌아가 쉴 자리를 잃어버렸고 그 자리에 돌아가야 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뭔가를 찾는다는 거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같이 있었어요.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여자를 어떻게 찾을까? 대상으로 빠지고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삶의 모든 경험들이 다 단서를, 실마리를 줘요. 그 조사를 내가 듣지 않는데, 내가 듣는 건 내가 아닌데, 그럼 들려. 그럼 뭐지? 이 듣는 게 뭐냐? 질문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요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됐다는 거예요. 듣는 건 내가 아닌데, 들려. 그게 희한하잖아요. 내가 듣지 않는데 들린다는. 그러면 이게 듣는 이게 뭐지? 여기에만 있으면 돼요. 보는 이게 내가 본다 하기 전에 오늘 우주 만물이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그 내가 보는 건 아닌데 분명히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럼 보는 이게 뭐냐? 이러다 보면 그게 이렇게 멈춰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모든 맛보고 움직이고 걷고 그죠? 들리고 뭔가 피부로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이 삶 전체가 사실은 항상 이 자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늘 우리에게 이게 만물이 설법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모든 만물이 뭐냐면 이 자리를 드러내 보여주거든요. 근데 딱 하나 이 몸은 나다. 이 육체와 이 몸과 마음은 나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착각이 생활하면서 뭐냐면 당연히 내가 일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맛보고 그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죠. 그죠? 그게 확 들어가면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경험들이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들이 다 이 자리를 드러내주고 네가 듣는 게 아니다. 이 보는 게 뭐고 하여간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힌트를 주고 실만을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내가 생활한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가 나다라는 생각 하나가 몽땅 모든 경험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내가 하니까 뭐냐면 어떤 감정, 느낌, 생각들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감정이고 이래가지고 설령 온통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거는 뭐냐면 좀 탐구하는 마음. 하나의 힌트를 받아가지고, 삶 전체가 힌트니까. 거기에서 찾아 들어간다기보다도 이렇게, 단지 그 의문 상태, 그 관심이라 그럴까, 내가 보는 건 아닌데 다 보인다. 내가 듣는 건 아닌데 다 들리고,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 움직임을 알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보면,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원래 그 자리니까. 다만 내가 착각했을 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주체다라는 그 착각 속에 있었을 뿐이니까 그러다 보면 요 자리가 이렇게 감각이 돼요. 요거 감각이 되고부터는 좀 더 쉬워지거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요걸 통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경험들, 거기에 다만 우리는 뭐냐, 이게 모든 경험들이 이렇게 파도치고 물결 지나 보면 여기에 마음이 가가지고 좋다, 나쁘다, 좋은 건 취하려고, 나쁜 건 버리려고 여기에 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모든 경험들 요 자체가 곧 그대로 물이라는 거죠. 물이니까 이 경험을 떠나서는 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요대로 요걸 떠나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 요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이미 돌아가 쉬고 있는 그 도의 자리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오감에서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만져주고 감각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 일반적으로 생각 우리 의식적인 생각 감정 느낌이라는 거죠. 생각 감정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요것도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작용의 이치는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무나 생각과 동일시돼가지고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해서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것을 내가 본다 이 착각 속에 하도 오랫동안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당연히 내 생각이라 내가 생각했고 이렇게 착각을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소리가 갑자기 들림을 알았듯이 생각이 불쑥 일어날 때 이 생각도 말하자면은 그 대상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뭐냐면 우리는 생각과 적시로 동일시되니까 내 생각이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주의 깊게 해보면 소리가 나고 문득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과 똑 마찬가지로 문득 생각이 일어나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제 스스로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떤 생각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도 지멋대로 해요. 일어난 것도 내가 생각해야지 해서 일어난 거 아니고 어떤 생각, 스토리 이것을 하는 것도 내가 이런 생각해야지가 아니고 지절로 가요. 지절로 가는데 생각도 내 뜻대로 일어났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지 스스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건데, 다만, 이건 내 생각이고, 내가 생각한 것이고, 따라서 이 생각은 내다. 이 너무나 오래된 착각 속에 있었을 뿐인데, 실제로는 뭐냐면, 똑같다는 거죠. 일어나는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좀 탐구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대상으로 보여요. 생각도 대상이거든요. 대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대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생각에 속지 않아요.
생각이 끌려 들어가지 않고 생각을 그냥 보게 되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아는 이 자리.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도 뭐냐면 소리가 들릴 때 소리가 귀가 듣지 않고 내가 듣지 소리를 귀가 듣지 않고 내가 듣지 않는 들리듯이, 이 듣는 무언가가 있듯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아는 이 자리가 있어요. 항상 이것이 있는데, 따라서 생각을 떠나서도 도는 할 수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경험되는 것, 이걸 통해서 그것 자체는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단서, 실마리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 속에서 이 도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는 뭐냐면 좀 이렇게 탐구하는 지성적인 지혜에 가까운 어떤 그런 길이라고 보면,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정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감정은 뭐냐면 어떤 감정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움이나 무슨 허무감 이럴 때는 이 감정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이게 안 돼요. 감정에 확 끌려 들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쪽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 감정과의 동일시는 너무 빠르게 돼가지고 이래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면 요 금강경 오가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보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요걸 떠나서는 없어요. 근데 요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요것도 아니면서 요걸 떠난 것도 아닌 요걸 뭔가 좀 감지는 했다는 거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마음이라 표현하는 그거 다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도 말하자면은 이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소통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중국에서는 뭐냐면 마음이라 그러고, 또는 저 인도에서는 무슨 의식이라 그러고 온갖 이름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것 다 이름일 뿐이에요. 생명에 가도 온갖 이름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요 자리, 다만 회광반조하면 대상에 빠지지 않고 내가라는 생각에 촉지 않으면 이 경험 자체, 이쪽으로 보고 있는 자체, 듣고 있는 이 자체, 이 경험 자체, 그리고 느끼고 있는 이 자체, 이쪽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첫 번째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회광반조라는 건데 돌아오기만 하면 이 자리, 우리가 늘 디디고 있고 한 번도 그 떠난 적이 없는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된다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걸 떠나서는 안 돼요. 바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여기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감정도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뭐 불안하다, 요걸 떠나면 안 돼요. 그걸 떠나서 우리는 보통 불안하다, 뭐 허무감 이런 느낀다 그러면 대뜸 자기 감정으로 동일시해가지고, 난 내가 부족하다니, 못났다니, 뭐 초라하다니, 내가 뭐 이래 불안할까 이래가지고 살라는 그 감정을 자기가 이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내 감정이라 내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하듯이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이걸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미궁으로 빠지거든. 그러면 안 돼. 이걸 어떻게 고쳐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메마른 감정, 이 불안한 감정, 이 어떤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러운 무기력한 이 감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떠나서 없애요. 바로 여기 있거든. 모든 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그래서 요 감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보는 자다, 이래가지고는 어려워. 이미 그 감정 속에 들어가면 죽을 지경인데 이걸 바라보라, 이거 말이 안 돼. 근데 이런 감정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 자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소한 경험을 떠나서 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걸 떠나지 말고 어떻게 바꾸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요대로, 아까 물결 요리 있으면 이게 감정이든 느낌이든 우리 움직임이든 듣는 소리든 오감이든 다 마찬가지야. 그 어떤 것도 지금 나타나고 경험된 요것이 그대로 물이거든요. 이것이 물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떠나면 안 돼. 이걸 고치면 안 되고, 고치려고 어떻게 의도를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이 진실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그 자리 있는 그대로, 이게 표현, 이것도 말이래. 받아들인다, 그 자체가 된다, 그 환경인다, 이 다 말이라. 하여간 지금 일어난 이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이것인데, 그게 이제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그곳. 그러면 이것이 나타난 모양으로 어떤 슬픔이다, 외로움이다, 어떤 불안이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라는 걸 어떻게 할까?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거 어떻게 하려는 게 나거든. 나라는 에고라, 착각인데 어떻게 하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려고 그 에고의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면서 바로 그 자리, 자기가 너무나 힘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걸 만난다고. 내가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그 속에서도 영원히 돌아가 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았구나를 알게 돼요. 그걸 고치고 바꾸면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그 평화를, 그 있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구하는 꼴이 돼요. 물을 떠나서 물을 찾는 구할 꼴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이것을 보여줘요. 이것을 드러내주고, 여기 있다, 바로 니다, 따로 뭘 찾을 것이 없다,
찾으려는 그 마음만 씌워라. 이것 아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것 아닌 다른 것을 보려는 그 눈길만 돌이켜라. 여기 있다. 모양에 속지 마라. 경험에 속지 마라.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이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느낌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색수상행, 아니 뭐죠. 색수상행식 할 때 그 식이라는 건데.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다 정치적인 영역인데 그 정치적인 영역 보면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만나면서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의 예를만 들면 산청에 가면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참 많이 힘들게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뭐 자신의 얘기를 한번 해달라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몇 살 때인지 몰라요. 아주 어릴 때 여름이었고 밤에 자다가 문득 깼는데 아직 캄캄한 밤이었고 문득 깼는데 다른 식구들은 다 자고 있고 자기만 딱 깼는데 하필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확 들어왔냐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듯한 느낌,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막막함, 그게 그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 주위를 보니까 전부 뭐 자기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서 다 잠을 자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그 어떤,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하는 어떤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자기를 지킬 사람은 자기밖에 없구나. 이게 된 거래.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자기를 지키려고 열심히 산 거예요. 옆도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뼈저리게 그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감정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러면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가 어떤 의미에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잘 살아온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다른 각도로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억압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감정을 다 억압하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그 필요한 에너지만 남기고 다 억압한 거라. 다 누르고 다 바꾸고 다 고치고 좀 물러지려고 하면 안 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쨌든 아이들 키우고 뭐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찾아온 게 뭐냐? 허무감이라. 허무한 거라. 그렇게 애둥바둥 살았는데 삶의 가슴 속에는 한 톨의 평화도 없고 늘 메마르고 또 어쨌든 어떻게 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어떻게 사라져버릴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 그 갑자기 찾아온 허무감이 견딜 수 없었던 거래.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허무감이 찾아오면 못 견디. 그러니까 허무감을 달래려고 벗어나려고 막 허무감 극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허무감 그게 도기 때문에. 진짜 맞아요. 지금 올라온 게 도인데 불성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그 허무감 모양에 빠진 거죠. 그죠? 모양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게 자기 감정인장 착각하고 뭐 이랬는데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 뭐다 이거 할 것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뭐냐면 그 허무감을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을 정지해라. 허무감을 만나게 했거든. 이건 정말 늘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한 번만 당신이 해보지 않았던 거 한번 해보자. 이걸 벗어나고 극복하고 피하려는 모든 노력을 정지하고 이것 아닌 다른 곳에서 평화로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정지하고 한번 돌이켜라. 이 회광반조에 돌이켜서 허무감이 늘 허무한 건 아니라 퇴근할 때 갑자기 허무감이 확 몰려올 때 그때가 기회다. 확 몰려올 때 그냥 맡겨보라. 전폭적으로 그냥 다른 말로 받아들이라 그 차게 시작한 거야. 그랬는데 어쨌든 이 몇 번 이렇게 또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마음에 갔는지 어느 날 비가 몹시 내리는 날 퇴근 시간에 어둑어둑하고 어쨌든 하루를 버티 살아온 거지. 살다가 퇴근하는데 갑자기 그 예의 허무감이 찾아온 거래. 이게 여러 번 찾아왔는데 어쨌든 찾아왔는데 그냥 귓가에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받은 거야. 처음으로. 또 허무감이 한탄하시거나 원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팡팡 울었대. 정말 많이 울었대. 울면서 자신의 살아왔던 너무나 불쌍하게 긴장해 살았던 자신의 삶도 쫙 보이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불쌍했고 그 불쌍한 자신을 위해서 울어줬고 하여간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걸 한번 만나면서 풀어지기 시작하고 호흡하기 시작한 거래. 점점 이완이 오고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토록 갈구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그때뿐이고 다시 고갈되는 이 에너지가 점점 고갈이 없고 채워지고 다시 찾거나 기웃거리지 않아도 평화로운 이쪽으로 돌아왔거든. 그러면서 혈색이 돌아오고 미소가 돌아오고 참 이 많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늘 그런 것처럼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우리가 보고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감정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생각도 마찬가지, 감정도 마찬가지인데 이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 만나는 그것이
마찬가지로 이게 요걸 말하자면 이걸 만났는데, 외면하지 않고 그냥 만나면 요것 자체는 모양인데, 모양 아닌 이것을 항상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과 경험되는 것은 경험되지 않은 것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불이비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불이비일. 이 색과 소리는 아니잖아요, 돈은. 근데 색과 소리 떠나 있지도 않아요. 이것과 우리가 경험되는 이 실체 없는 그림자 같은 허망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이것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것 영원한 것, 영원히 흔들림 없고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양 없는 이것이 모든 모양을 나타내거든. 근데 이것이 둘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순간 같이 있어요. 둘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라고 하면 이 색과 소리 그건 아니거든. 그 떠나 있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요것만 한번 이렇게 감각이 되면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자신에 대한 발견이니까. 그거는 뭐냐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감정은 더 효과적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를 감각하는 거는 좀 지혜에 가까운, 탐구하는 것에 가까운데 감정은 가슴이에요. 가슴이다 보니까 더 직접적인 게 굉장히 괴롭다가 늘 피해 다니다가 늘 자기를 괴롭히는 쪽으로 돌이켜서 회광반주에서 그걸 한번 온전히 만나서 하나가 되면 힘들고 억압하고 메마른 모든 감정이 일시에 다 사라져요. 사라지면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이완과 고요와 이걸 다 경험하거든요. 그런 건데 이게 더 직접적인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난 건 아니고 이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난 건 아니죠. 이제 공부의 자리에 들어선 거라. 이제부터는 공부할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삶의 모든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비로소 이 자리를 감각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줄 아는. 그러면서 점점 뭐냐면 공부가 깊어지면서 즐거워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모든 나타나 경험되는 모든 것들의 바탕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가 본래 없어요. 그런데 요 육체가 요 몸이 나다라는 착각에서 모든 것이 분리가 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과 이것도 뭐냐면 이 몸과 이것도 이 자리에서 비친 그냥 하나의 그림자일 뿐인데 수없이 나타난 모든 형상들 중에 특별한 것을 자기라고 착각해서 그때부터 분리가 오는 거래. 분리가 되면 필연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돼. 두려움을 느끼게 돼. 그래서 뭔가 목마름이 되고 뭘 찾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착각임을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건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 감정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수행처에서 5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대전에 있는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해가지고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본 것 같아요. 유튜브 동영상을 딱 보다가 이분이 딱 보자마자 팍 나온 마음이 뭐냐면 나도 한 달 실험을 하고 싶다 이 마음을 낸 거래. 한 달 실험은 저는 곧잘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실험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무조건 해야 되겠다. 5년 동안 이 선수행을 했어요. 참새 이 자리 이걸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왜 깨달음을 추구할까요?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자기 삶 속에서 이런 게 경험되고 어떤 그런 게 경험되면 오직 저쪽에 더 매달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다 해결되니까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게 경험될수록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수행을 한 거예요. 수행에 매달리는데 도만 깨달으면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 다 해결될 줄 알고 막 매달렸는데 체험도 많이 하지만 그 체험이 지속되지도 않고 그러다 지쳐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 강의 중에 한 달 실험하다가 깨어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절박하게 전화와가 무조건 첫 마디가 그게 저도 선생님 한 달 실험하고 싶습니다. 하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실험 들어갔거든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뭐냐면 내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가 이게 다 있어요. 근데 힘드니까 너무 맹말이니까 깨달음을 얻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절로 간 거죠. 절로 간 건데 이걸 뒤로 막아본 거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깨달음을 추구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어떤 수행도 하지 말고 어떤 절도 하지 말고 어떤 슬퍼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그 생활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절박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래가 들어갔는데 5주째 했거든요. 4주가 넘어가고 5주 했는데 이 사람이 요것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그게 아니라 고치 속에 들어가는 거지. 시커먼 고치 속에 아무것도,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잖아요. 고치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냥 어둠 속에 있을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치 속 생활이 20일차 지나고 있습니다. 20일째 된 거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험을.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열등감 등이 저를 너무나 떨리게 하지만, 이제는 기진맥진, 때리는 대로 맞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한 달을 지내보자. 왠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네요. 혹시라도 대화를 하면 하소연, 푸념으로 위로받을까봐, 빠져나갈까봐, 꼼수를 부릴까봐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자제하려 합니다. 아직도 깜깜암흑,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도 못하고 떨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래 왔거든요. 제가 답을 이래 했습니다. 보세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듯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깜깜암흑 속에서 도망갈 구멍을 막고 때리는 대로 막고 있으면 됩니다. 기진맥진에 간다니 더욱 좋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열등감으로 벌벌 떨고 있는 그 깜깜암흑 속에 자신을 그냥 내맡겨 두고 있는 당신에게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이래가 했는데 20일 차거든요. 어제 전화 왔어요. 어제 전화가 5주째 끝났다고 전화 왔는데 처음으로 전화 온 게 뭐냐면 아주 목소리가 힘이 있고 밝고, 선생님 왜 실험을 했죠? 이러는 게라. 왜 실험을 했죠? 그래가지고 실험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데 아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이게 법이거든요. 두려움이 법이에요. 외로움이 법이고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아까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도는 만물의 아랫목이라, 말하자면은 이 도를 깨달은 사람들의 보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지니고 있는 바라. 그 다음 뭐예요? 아름다운 말은 시장에 잘 내다 팔리고, 존경스러운 행동은, 사람들의 우롱을 받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어찌 버려지겠느냐? 도에는 예외가 없어요. 몽땅 다 도의 현현이고, 나타나고 경험되고 말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진리의 현현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그 든든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바탕에서 잠시간 나타나서 이 찰나찰나를 살아가는, 찰나찰나를 경험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사라지는, 영원히 움직이고 형체 없는 이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걸 어떻게 발견할까? 온통 길이란 말이죠. 우리는 길 위에 있고 그 영원한 그 위로 속에, 그 어떤 안심 속에 있는 건데 놓치는 거죠. 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저 대상에 빠지고 등등등등 온갖 것들, 또 오만 생각들을 다. 근데 늘 경험하는 것, 보는 게 누가 봐요? 무엇이 봐요? 이것이 봐요. 그러니까 저기 빠지자. 아니, 힌트가 여기 있다고. 늘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 속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떠나지 말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도 경험하는, 어떤 감정, 이걸 어떻게 손대면 안 돼? 손대는 게 누구야? 나야. 나는 착각이에요. 에고예요. 있지도 않은 과거의 기억들로 집적된 어떤 욕망과 굉장히 어떤 왜곡된 어떤 기억들만 저장된 이 희한한 어떤 나라는 생각을 일으켰을 때만 떠오르는 이미지에 불과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걸 알지 못한 채 감정이 들어오면 내가 들어가가 내가 지금 바꾸고 고치가 불가능해요. 진리를 깨닫기는 정말 쉬운 것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미 진리로 그 자체로 살고 있잖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냄새 맡고 이 전부 이대로. 다만 착각만 깨어나면 된다 이거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전부 그거예요.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 이 자리에 관심 보면 요 자리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하는 게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 이것이 보지. 늘 모든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진리를 우리 경험하고 있다고요. 영원한 안식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요걸 발견하려면 습관적으로 내가 한다, 너에 따라가지 말고, 이런 어떤 얘기나, 여러 말씀하시는 슬퍼하시는 어떤 법사님들의 말씀이 좀 이렇게 가슴에 와서 삶 속에 다 증거가 돼 있잖아. 다 단수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만 그걸 주의 깊게 바라보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자리는, 이 바탕 자리가 바로 지난데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는지 몰라. 착각을 벗어나가지고 너 자신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늘 일을 하거든요. 얘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가 이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온갖 일을 다 나타난다고.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도 소중해. 정말 소중해. 지금 이것 모양에 빠지면 안 돼. 지금 이것 단지 이것 어떤 것이든 내가 곧 그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다 보면
이 감정적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이 왜 내가 깨달음을 추구했습니까? 하길래 설명을 한 거죠. 이런 내가 싫으니까 저거 같은 거 아이가? 근데 이런 싫다 하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생각이고. 어쨌든 에고의 분별인 거죠. 분별인 건데, 그 생각이 있지 않다. 그 모양이 있지 않다. 그냥 이 자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려는 걸 접어본 거죠. 그 다음 또 그 사람은 또 다행한 것은 5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했는데 여전히 메마른 거라. 여전히 불안하고. 그 지쳐가기 시작한 게 좋아요. 돈은 내가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착각이 깨어나면서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가는 게 지쳤으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아. 다시 하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래가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 달 속에서 치열하게 만났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열등감. 아까 통화하는데 보니까 선생님 내가 나를 만나면서 얼마나 크고 많은 억압과 상처들이 내게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걸 낱낱이 만나요. 대화하는 중에 이 실험하는 중에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못할 만큼 됐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억압이 많았구나. 이걸 만나야 돼요. 근데 이걸 난 달아나지 않았어. 달아나지 않으면서 숨을 훅 쉰 거라. 저절로 알게 돼요. 이 자리는 누가 해줘서 아는 게 제가 직접 맛봐야 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스스로 발견하는 것도 지목시고 지목하기에는 뭐냐면 남한테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내가 직접 맛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 또한 뭐냐면 이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것도 정말 보배로운 거거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히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정말 고마운 구속들이라. 위축들이고.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만 하나의 착각이 계속해서 도를 찾는 것으로, 구하는 것으로 다시 매이게 하는 건데 그거 한 번씩 돌이켜 어디에 돌이켜요? 지금 이것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지금 일어나는 감정, 느낌, 생각 이것으로 돌이키면 돼. 왜냐면 이것이 그것이니까. 다만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온통 드러나 있잖아. 눈앞이 화끈하게. 예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도를 깨닫기는 참 쉬운 건데 하여간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돌이켜서 모든 길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만나고 그 속에서 경험하다 보면 왜 이 자리를 발견하면 안식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평화로워요. 예수가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우리 다 얼마쯤 마음이 괴롭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는 이 쉼이 뭔지를 자기가 직접 만나보면 알아요. 감정이 힘들고 괴롭고 한 사람들은 그거 만나면 되고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대로 만나면 되거든요. 널브러져 있는 만물이 슬퍼하는 이걸 그냥 듣기만 하고 감각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안식의 자리냐? 내가 없으면서 비롯되는 모든 것이 다 나임. 이게 모든 순간 속이 행복이란 뭘까요? 이걸 알게 되면 너 구분 속에서는 분리가 오고 메마름이 와요. 근데 그 착각이 벗어나면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누가 그래요? 볼 때 누가 봐요? 언제나 이것이. 그리고 이것은 텅 비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순간순간 찬란한. 이 나타나는 모양이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답고 세수할 때 그 소리들, 똥 눌 때 하여간 그거 씹을 때 들려오는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축복이라 행복이고 이거라. 이 나타나에 드러내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어쨌든 간에 이 자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치삼공 말하자면 입천자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둘 때 온갖 예물을 다 바치는 것보다 이 도 하나 바치는 건 못하다. 맞죠, 그죠? 어떤 권력도 어떤 부도 어떤 것도 나를 채우지 못해.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진정한 나를 채울 수 있는 이 바탕에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 도를 지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도를 귀하게 여기 까닭이 먹고 구하면 없고 구하기 전에 있잖아요, 벌써. 그렇죠? 구하기 전에 벌써 있어.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구하면 없고 가는 게 구할 때에 노력하고 애쓰고 수행하고 닦아서 가면 안 돼. 이미 인자가 다시 뭘 해서 일 수 있어요. 이 구한다 하는 게 뭐냐면 노력하고 수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 궁금한 마음, 그 관심 하나 있으면 그냥 왜냐하면 내가 매 순간 그 자체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금방 드러나요. 이 구하면 얻게 되죠. 언제나 떠난 적이 없는 이자를 얻게 되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죄도 다 사함을 받는다. 이 죄가 뭘까요? 누가 남 거짓말하고 남 죽이고 그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 이 원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인데 뭐냐면 원죄. 원죄는 뭘까요?
이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로 착각한 거. 이 내가 아닌데, 이 몸이 내가 아닌데, 나는 이 바탕인데, 이 모든 걸 비추는 이 바탕인데, 근데 이 착각할 수밖에 없어. 모든 인간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의식이란 말이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뚱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태어난 거거든. 태어남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태어났는데, 근데 뭐냐면 이 감각적인 경험상 엄마나 아빠나 아빠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계속 보이는 건 이거잖아. 계속 보이는 게 이거잖아. 그럼 이거 나다. 이래 착각할 수밖에 없어. 이게 내가 아닌데 나라고 착각한 게 이게 원죄. 그래서 모든 분리가 오고 모든 고통이 오고 모든 괴로움이 오고 뭔가 해야 될 인생은 막 이 살아갈 주체가 되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착각이거든. 그 착각에서 더 나아가면 있는 그들의 자기를 스스로 외면한 죄.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 나 외면하잖아요.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고 한 죄. 있는 그들의 자신을 믿어주지 못한 죄. 지금 이 순간 여기 존재하지 못한 죄. 처음부터 날아가는 길이야 뭐 어디 찾아가지고. 그게 그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죄는 착각이 없어요. 본래 죄가 없어요. 다만 그 착각 속에 착각이 실상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온갖 흑우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도 않은 것들이 왔지만 진실은 죄가 본래 없어요. 그래서 이 진실만 알면 내가 원래 없는데 뭘. 그 진실을 알면 온통 죄가 다 사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실이 뭐냐면 지금 그 자체로 살고 있어요.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고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다만 나의 어떤 무관심이라 그럴까 무심함이라 그럴까 어떤 이 너무나 익숙한 습관 그냥 통째로 그냥 어린 아이가 받아들여 버린 믿음 이게 나야 하는 그 믿음 그 맹목적인 어떤 거기에 너무 이렇게 젖어 살다 보니까 그 자체로 있으면서 그것을 놓쳐버리는데 조금만 돌이켜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거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거든요. 늘 그 자체 속에 그 자체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토대이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